우리는 지난주까지 화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주요 골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때로는 너무 문자적으로 혹은 이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들 중에 6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꼬집어서 무리들을 교훈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부터 또 4주간 예수님 산 위에서 강론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모습, 대표적인 것 3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화 있는 사람과 이번 주의 이 일상 경건의 차이점은 저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모습의 차이고, 이번 주부터는 그냥 그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경건함을,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이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3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했다. 특별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일상 자체가 경건을 주제 삼았기 때문에 말씀 제목을 일상경건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들이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힘쓰고 노력했던 3가지는 무엇인가?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3가지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들이라고요. 3대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사들도 이 구제, 기도, 금식에 굉장히 힘을 썼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평생의 이 3가지 덕목을 늘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 근데 예수님 눈에는요, 당시 이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에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핵심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들은 이 경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아닌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경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시작.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3가지 일상 경건,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떤 목적으로 수행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수행했다. 벌써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수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제란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구원할 구자에 넘어갈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곤경을 만났어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구원해서 도와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가난에 처한 사람, 이 가난을 넘어갈 수 있게, 위험에 빠진 사람, 이 위험을 넘어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가 어떤 느낌입니까?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쉽게 분노하지 않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정의를 행하며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이미지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구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돕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행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제에 아주 많은 애를 썼다,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구제 방식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원래 이 유대인들의 구제 방식은 아주 애를 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밭을 가진 사람, 논을 가진 사람이 추수 때에 일부러 이 사각형의 내 기퉁이의 알곡을 추수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는 내 밭 전체를 추수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끄트머리 네 군데에 알곡을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가운데 부분만 내가 추수를 하면 나머지 알곡은요, 지나가던 나그네들 혹은 고아나 과부들, 심지어는 공중의 새, 그렇게 이 사회에서 힘이 없는 존재들이 그냥 이 남이 주인인 밭에 들어가서 그 남겨놓은 알곡을 자기 손으로 추수해서 먹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래 유대인들의 경건은 힘을 좀 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일부러 좀 남겨놓으면 밤에든 몰래 이 약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알곡을 좀 걷어가서 자기 손으로 얼마간 수고를 해서 그 양식 삼아 먹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 룻기에 나오지요. 모압에 살던 이 여인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다. 근데 여인 둘이서 어떻게 일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동네에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 밭에 알곡 일부를 남겨놓으니까 룻이 밤에 가서, 낮에 가서 이 알곡을 좀 주워다가 양식 삼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에너지를 써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마간의 밭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힘을 빼면 되니까, 조금만 덜 가지면 되니까. 그리고 작년에 했다고 올해 또 할까 말까 고민할 문제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년에도 풍성한 곡식을 주셨어? 올해도 풍성한 곡식을 주셨어? 그럼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거예요. 흉작이 됐다. 내가 평소보다 좀 덜 가지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조금 배고프면 되니까. 조금씩 덜 가짐으로써 수행했던 구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상 속에서 늘 베푸는 삶이 구제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쯤 오면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 같은 도시들은 많이 발전을 합니다. 시골과 도시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농가 밭이 있고 없고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예루살렘 성내에 곡식을 거둘 밭이 없어요. 원래는 이 밭에 알곡을 남겨놓는 게 구제였는데 애초에 밭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형태가 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좀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도시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번 달에 좀 수익이 많네? 그러면은 그냥 도시락 100개, 200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료 급식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와서 그 도시락 하나 받아가요.
그 안에 있는 먹거리로 먹고 그날 하루를 연명하는 겁니다. 혹은 생필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생활에 도움을 얻는 겁니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참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대인들의 일상 경건, 그 첫 번째 구제에 딱히 문제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무언가 이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시죠. 무엇이 문제여서 예수님 이들에게 변화하기를 요구하셨던가? 오늘 본문 2절, 마태복음 6장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의 영광 받으려고 나팔을 불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군악대 출신 있습니까? 이 나팔 소리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큽니다. 작은 악기지만 엄청 소리가 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팔이 없으니까 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다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신장 개업할 때 왁자지껄한 음악과 함께 이 바람풍선이 춤을 막 추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여기서 구제하니까 여러분 와서 보세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누가 저쪽에서 구제 행사를 했는데 내 도시락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의 유력함을 뽐내는 방식으로 이들의 구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준비한 도시락은 대단했을 겁니다. 알차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무언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의 도시락은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었겠지만, 문제는 뭐다? 이들의 관심사가, 이들의 동기가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어야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서 구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비판하신 그 행위는 그런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비판하셨겠지요. 이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 허례허식에 더 치중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 힘을 썼더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셨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바깥에서 식사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를 쓰는 겁니다. 겉모습만 치장하는 사람, 영어로 쇼오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연극 배우를 의미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원래 모습과 극 중에서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실제 모습과 극 안에서 모습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과 그 속마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꾸민 모습들. 사실 설교 중에 이걸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냥 하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오래 짝사랑한 자매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예배 중에도 이제 그 자매가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도 항상 이제 자기가 앉는 고정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그 자매 두 줄 앞이 항상 저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의 열정적인 찬양 모습을 이제 이 자매가 보기를 원하고. 네. 왜 웃죠? 네. 다들 해봤잖아요? 나만 했나? 아무튼 그렇게 저의 예배 중에 제 관심사는 다 그 자매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괜히 이제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소리는 제가 제일 크게 하는 겁니다. 왜? 믿음 좋아 보이고 싶었어요. 실제로 저의 믿음이 좋았을까? 그렇지 않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 저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 거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 동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 자매에게 잘 보이는 데 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동기, 다른 관심사로 이루어진, 겉은 똑같을지 몰라도 속은 다른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근데 이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행위인데 그렇지 않다. 나의 인기를 위해, 나의 인지도를 위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끔 했다라는데 예수님의 비판점이 있는 겁니다. 좀 심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 겉모습만 꾸미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꾸민 무덤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 무덤도 예쁩니다. 이렇게 잔디도 잘 입혀놓고 비석도 세워놓고 하면 멋져요. 근데 무덤 안에 뭐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의 뼈밖에 없죠. 그 무덤을 가지고 어디다 쓸 수 있나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내버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구제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 우리 마음속 동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 동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상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했다면 칭송받는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제, 원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했지만 마음속으로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자 한다면 인기 얻을 겁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먼저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그래, 사람들의 인정받아라. 근데 하나님에게서까지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하시지? 어쨌든 간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베푼 거잖아요.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식비가 나왔어요. 영수증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영수증을 청구할 때 그 영수증 하나를 가지고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서 양쪽에서 돈을 탄다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의 어떤 행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명 서민 코스프레. 평소에는 그러지 않으면서 괜히 넉넉한 척, 나누는 척, 베푸는 척 한다라는 거. 참 문제가 있는데요. 선거철에만 그러는 거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르죠? 쇼한다라고 하죠. 아까 외식하는 자들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쇼오프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에서도 이런 구제를 하잖아요.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자선 사업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잘못된 건가? 아니죠. 애초에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그런 일을 할 때에 물론 이제 기업 총수의 마음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기업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단 말 그대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 상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은 그런 오늘날 현대의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룩한 사람이기를 원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먼저 챙긴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라리 구제를 하지 않는 게 나은가? 아니 돈 들이고 에너지 써가며 시간 들여서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좀 잘못됐다라고 하시니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은가? 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이런 동기에서든 저런 동기에서든 구제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의 본질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면 구제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왕 구제하는데 더 좋은 동기로, 더 올바른 동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 말 그대로 그 구제의 대상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리라 하는 그 선한 동기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필요는 있죠.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높아지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를 어필하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사는 동안에 남을 도울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도우십니까? 올해 4월, 3월쯤에 이제 그 신문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천 중학교 학생들인데요. 이제 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이 휠체어가 전복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학생들이 쓰고 있던 우산도 집어 던지고 비가 오던 중이었나 보죠. 쫓아가서 이 장애인을 도와서 세워준 거예요. 그들의 구제,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돕는 일에 다른 계산은 없었어요. 기꺼이 도왔다. 인터뷰 때 어떻게 이렇게 바로 달려갈 생각을 했습니까? 했을 때 이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넘어지셨잖아요. 거기에 다른 계산은 없었다. 참 선한 행동 그 자체로 그들은 칭찬받을 만하죠. 저는 혹여 이것이 기사로 나지 않았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칭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구제, 원래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꼭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간 중에 내가 좀 덜 가지면 되는 거다. 그게 구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물질, 우리의 에너지, 나 혼자 다 누리려 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 처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그게 우리 각자가 또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상 경건, 구제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구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거는 힘을 좀 들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약속을 정해야 되잖아요. 개인으로서는 내가 좀 덜 가지면 되는데 공동체가 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보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이미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 여러분들이 약속하셔서 과천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사회봉사팀의 주도로. 그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훌륭한 도움으로 좋은 구제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독거노인 집을 청소했던 그 수고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이룬 좋은 구제였다라고 믿습니다.
이번 8월 4일 식당 봉사에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좋은 구제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잘 준비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남원 지역을 섬기는 좋은 구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또 하나 약속을 잡으면 어떨까요? 우리 과천 관내에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 한번 만나러 가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도시락, 꾸러미를 준비해서 거리로 나가 구제를 했다잖아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그 어려운 형편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바구니, 꾸러미 준비해서 만나면 어떨까요? 원래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선물 들고 나가보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또 목사님들과 잘 상의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열화와 같은 신청 부탁드리면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상 경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비록 동기가 잘못되었다지만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 경건을 힘썼는데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일상 동안에 만나게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 그렇게 나눌 때 또 그들의 삶에, 생명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까 함께 약속해서 또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멋진 일들,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 되기를 바랍니다.